사도행전 7장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.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스데반은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제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우고, 그리고 이 7집사님들은 섬김과 봉사를 담당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웠는데, 그런데 이 7집사 중에 스데반은 우리가 이미 묵상한 것처럼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, 이 제자들에게만 이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줄 알았는데 이 스데반에게도 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 스데반에게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니 그 어느 누구와 논쟁을 해도 이기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까지 매수해서 이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이 공회에 넘기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재판 가운데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. 저희가 3번에 걸쳐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. 굉장히 긴 내용이지 않습니까?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 너희들이 지은 그 죄까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번 쭉 훑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는가 이야기할 때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.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.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는데 저도 항상 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 돌에 안 맞아 죽으려면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, 그리고 우상 숭배, 그리고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넣어 버렸다. 인간이 만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다 놓고 이 부분을 이제 스데반이 질타한 거죠.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더 성전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성전을 사랑한다,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미명하에 종교적인 관행과 전통, 그리고 이기심과 욕망, 기득권을 철저하게 지키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려 하지 않는 그들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스데반은 드러냈습니다. 사실 스데반이 이렇게 이 공회 앞에서 이렇게 목숨 걸면서 담대하게 이야기한 것은 다름 아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? 오늘 말씀 54절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. 마음에 찔렸다.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해석되어진 느낌은 그래도 이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뭔가 깨달음을 얻었나 보다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. 그러나 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이 말은 오히려 크게 노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. 경노하여서 펄펄 뛰었다라는 의미입니다. 스데반은 다시 한번 회개하기 위해서,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히려 이들은 분노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뭡니까? 그를 향하여,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. 이를 간다라는 것은 물어뜯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. 즉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화가 나서 짐승처럼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다라는 것이죠.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? 왜 이렇게 정말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이고 싶을 만큼 이들은 분노했을까요? 다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. 스데반이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다 놓고 마치 자기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처럼,
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, 그래서 그 종교적인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, 스데반은 이러한 영적인 잘못을 지적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 성전에서 나오는 엄청난 재정적인 그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은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의 믿음, 마치 성전을 사랑하는 것처럼,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였겠습니까? 예수님께서도 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성전을 정화하면서 그 성전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? 이 성전에서 얻어지는 그 이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그 첫 번째가 이 환전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. 그런데 각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돈으로 환전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런데 이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한전소에서 환전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. 저희도 여행 갈 때 어떻습니까? 우리나라에서 환전을 해가야지 그 나라에 가서 환전을 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이 모든 환전에서 나오는 그 이익들을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다 취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제물로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.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뭐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오고요. 그리고 이 상태가 양호한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다 퇴짜를 놓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정된 그 장소에 가서 양과 염소를 구입하라는 거죠. 이거는 뭡니까? 거의 독과점입니다. 그리고 그 이윤을 고스란히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갖는 것입니다. 그런데 스데반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.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.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하니까, 그리고 결국에는 만약에 이 스데반의 말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나 계신다 그러면은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? 그 많은 이익들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 이익 때문에, 탐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.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57절 58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. 결국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. 이 율법을 해석하는 이 해석서, 이 미시나라는 그 책에 보면은요, 이 죄인을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증인이 왼손으로 이 죄인의 뒷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이 죄인의 머리를 돌로 쳐서 쓰러뜨립니다. 굉장히 좀 잔인하죠. 그리고 이 두 번째 증인이 쓰러진 죄인의 가슴을 돌로 칩니다. 그러면 그 다음으로 주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 죄인을 향하여서 일제히 돌을 던집니다. 결국 이 죄인은 날아오는 돌 세례 앞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. 스데반 역시 아마 이렇게 처형되었을 것입니다. 이렇게 순교했을 것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의 반응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.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분노하여서 이를 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듯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,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,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?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.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
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?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기회가 왔을 때, 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,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또 내 삶 속에서 적용시켜 나가는,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여러분,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, 주님 나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깨닫고 회개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, 여러분 이것이 기가 막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이게 축복입니다.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? 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,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, 이건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요, 이 말씀을 들을 때 꼭 자기한테는 적용시키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이렇게 주위를 살피는 사람이 있어요.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, 너 이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김 집사 왔는지 이권사 왔는지 이렇게 주위를 살피는 사람이 있다는 거, 굉장히 잘못된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은요, 나에게만 적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.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오로지 나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원동력 있는 말씀,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,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, 말씀을 듣고 분노하여 경노하여서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,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군요. 주님,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, 정말로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,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,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또한 우리에게 이 도전과 은혜를 주는 것은요, 바로 이 스데반의 반응입니다. 사실 어쩌면 이 스데반은 이 공회에서 이 재판 가운데서 말씀을 전할 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작정을 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? 이들이 경노하고 분노하면서 이를 갈 때에 이 스데반의 반응이 어떠했는가, 55절 5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, 우리 다 같이 한번 55절 5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.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, 보라,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. 스데반은요, 그 죽음의 순간에 목숨을 구걸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 스데반처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이 절체절명의 순간,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순간에 스데반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은요, 결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의 삶이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에,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.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. 스데반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요,
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. 그 믿음과 그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. 여러분, 절대 그냥 되어진 것 없습니다.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는요,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이 있어야 우리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스데반처럼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. 그런데요,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퉁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. 그리고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믿는 것 같습니다. 에이, 그때 가면 나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. 내가 모태신앙인데, 내가 뭐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그 유혹과 그 시험에 나는 절대 빠지지 않아. 여러분, 이거 장담할 수 있습니까?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. 우리 자녀 모태신앙인데 고등학교 3학년 이 1년 그냥 열심히 공부하게끔 하면 돼.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더 잘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게 하면 되지. 여러분, 저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. 그때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, 그때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.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자랐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그 권사님들의 그 고백들을 들으면서, 그래, 좀 우리 자녀 좀 성적 못 나오면 어떻습니까?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? 예배드리는 그 자녀,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녀로,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고 하나님께 선택받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? 지금 힘들고 어렵고 바쁘니까 좀 나아지면 내가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겠다. 지금 하지 못하면은요, 그때 가서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. 지금 해야지만이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는 의심 없이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. 우리 믿음이 정말 이 스데반의 믿음처럼 결정적인 순간에도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정말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우리 주님께서도요, 이 스데반의 믿음과 결단을 보신 것입니다. 아신 것입니다. 그래서 스데반을 본 주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?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우리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스데반이 본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, 스데반은요, 미리 맛본 것입니다. 그 하늘의 영광을 이 땅 위에서 바라보게 된 것이고요, 그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, 그 하늘나라에서 뵐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은 그 죽어가는 순교하는 그 이 땅 위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게 됩니다. 이 모습은 아무나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.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도 아닙니다. 순교자 스데반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요,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,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이 열리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.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. 스데반, 너 외롭지 않아. 너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면서 그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,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브루스라는 주석가가 이 대목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.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했다. 그리고 이제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종을 인정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다. 참 멋지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? 해석한 것 아니겠습니까? 스데반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. 우리 주님을 인정했습니다.
그러니 우리 주님도 인정하면서 그 스데반의 믿음, 그 스데반의 결단을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스데반에게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. 스데반은 결코 혼자 쓸쓸히 죽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. 하나님과 동일한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증인으로서 보고 계시는 가운데 그는 순교자의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.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이요, 경건한 모습이요,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누린 삶의 승리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믿음의 사람,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, 우리 주님께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굳건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,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? 주님을 인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, 그래서 그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도 일어서서 그 스데반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 모습,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? 아무나 볼 수 없는, 아무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.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,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택한 자에게 보여지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. 여러분, 우리도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가 스데반처럼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지만은, 그러나 정말로 내 삶의 무게 때문에, 힘듦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. 요즘 또 얼마나 힘듭니까? 정말 광야의 길을 홀로 걷고 있는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. 그때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, 영적인 시야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스데반이 외칩니다.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입을 틀어막고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면서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이 스데반의 기도 외침이 또 은혜가 됩니다. 5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스데반이 기도를 합니까? 주 예수여,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. 그리고 60절에 보면 주여,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,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, 이 마지막 외침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,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?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,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?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,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,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. 그리고 23장 46절에 아버지,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.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러분, 이 예수님의 기도를 안다고 해서 그 순간에 똑같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이 스데반의 고백은 이미 예수님처럼 그 스데반이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외칠 수 있는,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. 알매의 기도가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기도를 스데반이 드린 것입니다. 여러분, 내가 안다고 해서 다 행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? 내가 안다고 해서 실제 내 삶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.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,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질 때에 우리의 기도도, 우리의 말씀도, 우리의 예배도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수학 공식을 안다고 해서 모든 수학 문제를
풀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 공식을 알고 암기했다고 해서요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. 제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는데요, 분명히 저는 수학 공식을 외웠습니다. 알아요. 근데 문제를 풀면 답이 틀려요. 왜 그렇죠?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공식이라고 외우라고 해서 외웠는데 그 이해는 가요. 그런데 조금만 응용하면 그 문제의 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.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? 우리의 말씀,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실제적인 그러한 기도, 말씀이 되어야지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. 나 그 말씀 알아. 나 그 기도 알아.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실제 상황에서 그 말씀, 그 기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실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기도를 가지고 붙잡고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고, 예수님처럼 말씀할 수 있고, 예수님처럼 기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주님,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,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졌을 때 한 말씀이라도 정말로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. 주님, 내가 그 예수님의 기도 압니다. 나도 그 기도 알아요.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.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.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,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, 이 스데반의 기도, 이 예수님의 기도가 실현되어야지만이 그 상황을 지배할 때, 그 말씀이, 그 기도가 나를 지배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, 그 기도를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당장 스데반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.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고요, 십자가 앞에서,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보다,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삶,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, 그 주님의 기도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물론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.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가능하지,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.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, 그 예배의 자리로,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,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삶,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정말로 그 위기의 순간에, 그 어려움의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이 내 삶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,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,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,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냥 되어지는 것, 여기에서 듣고 그냥 끝나버리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? 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립니까?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,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? 이 스데반의 모습, 이 스데반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로 주님, 내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님의 기도에 지배를 당하는 삶,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,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결단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이렇게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?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곳에 있습니다. 그래서 7장 58절 말씀에 보면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요, 그리고 8장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,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사울이 등장하는데요, 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을 등장시켰는가,
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스데반이 죽음 가운데 왜 사울이 등장했는가? 여러분, 여기에 굉장히 이 사울의 등장은 의미 있는 등장이요, 의미 있는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하고 죽고 예루살렘 가운데 큰 핍박이 일어나세요.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복음은 끝났구나, 예루살렘 교회는 끝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은요,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자세히 묵상하겠지만,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또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는데,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?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오히려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, 이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. 바로 이것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.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. 크게 아멘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.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일하심을 뛰어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.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, 여러분 다 의미가 있고요,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, 우리의 지식,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이 사울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, 이 사울을 그 자리에 있게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잡아 가두는 그 사람을 그곳에 있게 함으로 인하여서 결코 스데반의 이 죽음, 스데반의 이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. 우리의 생각, 우리의 방법, 우리의 지식, 우리의 일하심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, 그 하나님의 방법, 그 하나님의 지식,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,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일하실, 또 우리 전성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, 소망으로,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 하나님,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이 수요일 저녁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주님,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깨닫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베레아 지역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,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스데반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,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결코 혼자가 아님을, 외롭지 않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,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늘 보좌가 열리는,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 가신 그 길 우리 따라가기를 원합니다.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. 우리 주님이 드렸던 그 기도가 우리도 삶에서 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말씀이 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, 순교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예배해 놓으셔서 당신의 놀라운 뜻을 펼쳐나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, 우리의 계획을,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놀라운 뜻과 계획을 맛보는 우리의 삶, 또 우리의 자녀들, 우리 전성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아픔 가운데 있고
여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전성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안아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 우리 주님의 놀란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란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,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늘 보좌가 열리는 놀라운 그 축복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힘있게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성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전성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, 주의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2021년 힘차게 나아갑니다. 우리 가운데, 우리 전성교회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그 놀라운 분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전성교회,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